우리가 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하나씩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전에는 특히 성경의 법들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법이겠거니 생각한 것들이 사실 우리 시대와 그렇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또한 예전에 아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적이지 않냐, 너무 개별적인 것들이 법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법들을 좀 넓게 보고 깊이 보다 보면 이 법들이 아주 사적인 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법들이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도 안 보이고요.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와 연관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 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깊게 보면 하나같이 인간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현대사회에 없는 그런 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라든지 또 요즘 이제 뭐 이게 품삯이라고 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좀 우리 사회와 좀 다른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경계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만 좀 바꾸면요 사실 우리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문제 같은 거니까요. 또 성읍 11조 이런 것도 구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완전히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얘기도 아닌 거죠. 또 모퉁이의 곡식은 배선 안 된다라는 폐하법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사회와 또 연결해서 보면 또 얼마든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법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도 없고 좀 하나하나 좀 동떨어지게 보이지만 이것을 좀 깊이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짓 증언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이 구절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사회와 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전체 그림과도 연결지으면서 좀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거짓 증언은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바로 9계명이고요. 출애굽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십계명 중에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자체가 사실 적용하기가 정말 애매한 그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평생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매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은 평생에 법정 문턱 앞에도 안 가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벌써 이 나이 때까지 법정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증언이라는 이 계명 자체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정말 동떨어진 그런 계명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정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실제 증언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염두하고 법정에 들어간 사람들도 또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대로 말하겠지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또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알고 있어도 정말 유명무실한 계명이 바로 9계명, 바로 거짓 증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이렇게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거의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좀 이 그 계명의 좀 수위를 좀 낮춰서 거짓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요 이 계명을 외울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외우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해도 역시 우리는 이 계명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신 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일반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요 하루에 200번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또 물론 하루에 2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사소하고 의례적인 거짓말을 200번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녕한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의례적인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최근에 그 이슈가 되었던 최근은 좀 아니고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삼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였던 드라마였는데요. 이게 저는 봐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인간의 거짓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외계인에게 빨간 모자라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늑대가 이 할머니인 척해서 이 어린 소녀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내용을 듣고 외계인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는 거짓말하는 인간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인류 문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외계인이 침략한다 라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의 시발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나? 그렇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애초에 우리는 이 계명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우리는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9계명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어쨌거나 거짓말이든 거짓 증거이든 우리는 이 계명을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있으나 마나한 계명이 어찌 보면 이 9계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법정에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와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법정이 고대 사회는 가깝다면 우리는 굉장히 멀게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법정은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어떤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물에 있죠. 그런데 고대 거의 모든 사회는 법정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법정이 열립니다.
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정의 장면들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당시의 법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법정이라는 것이 특별하고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지만 고대 사회는 누구나 지나가면서도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이거는 법정 앞에 있거든요. 예, 법정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공간들에 써 있을 겁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법정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하면 굉장히 좀 낮춰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고라. 예.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고라죠. 아고라는 것은 어떤 대중이 어떤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어떤 광장이나 회의, 이런 장소로서 이야기되는 곳이 아고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고라가 시장입니다. 왜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겠죠? 시장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고대사회 법정이라는 것은 매우 문턱이 낮았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볍게 다가가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턱이 높은 그런 단어들이고, 거기서 쓰여지는 언어들도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 관련해서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명확한 언어를 알고,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저런 사건들을 저런 표현을 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정의 문턱이 어떻다고요? 낮아요. 그래서 법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법정 용어인지 모르는데 이게 원래는 법정 용어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논쟁한다, 다툰다 라는 용어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의 언어 정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법정 언어들입니다. 다툰다는 게 법정에서 다투는 겁니다. 대부분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게 정말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흔히 자기들이 가볍게 마주하기 때문에 일상 용어에서도 법정 용어들이 아주 가볍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바 같은 용어도 보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심판받았다 라는 것이 이제 무리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리바의 리브가 바로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다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그냥 인간들끼리 뭐 싸우다 해서 싸운 지역이다 하면서 무리바가 지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퉜다. 이게 다툰 게 무슨 다툼이에요? 법적으로 다투다. 법정에서 싸우듯이 그 상황을 결론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이 싸운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것은 확고하게 결정 지어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정에서의 사건을 간과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법적인 결과물들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시장에서 법정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법정이 열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나 이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 방법들이 동원되었겠죠. 당연히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한쪽에서는 어떨까요? 진실도 있지만 약간의 과장도 있고요. 약간의 허풍도 있고요. 약간의 거짓말도 포함이 되어서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요? 이권이 달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한 거짓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 진실의 10은 있는 거예요. 진실의 10은 있습니다. 거기서 90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진실이 90이거나 진실이 80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10%가 들어갈 수 있고 거짓이 20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5%밖에 안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가 몇 년 전에 갈라질 때요. 한쪽 진영에서 보여준 방법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100%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항상 한 80에서 70의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적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40에서 50 사이가 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해요. 아니 조금 실수한 건데 그리고 그게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 거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자격이 못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매장시키기도 했고요. 저쪽 진영에서. 또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는데 그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나 그 목사님을 싫어한다. 라고 해서 막 매장하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10인데 거짓말 90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이 못 있겠다 하면서 헤어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할 때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5%의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치명적인 그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그 자체로 문제를 봐도 판결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을 맞추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정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르는 게 우리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약간의 거짓말을 누군가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실이어도 누가 더 유리한 증거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약간의 속임수를 넣는 것이 우리가 더 정의로울 것이고 또 신성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은 언제나 그 신성한 법정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불이한 법정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현대나 고대나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1절에 우리 번역에는 거짓된 풍설이라고 했는데 헛된 소문입니다. 말을 맞추는 겁니다. 거짓 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위증이나 거짓말입니다. 1절에서 보면 위증하는 증인이라고 얘기해서 위증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이 위증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7절을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7절에 거짓 일도 거짓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한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그래서 거짓 소문, 위증, 거짓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악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실이면. 거짓말을 해서 뭔가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짓이 필요한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이 악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이나 약간의 소문을 만들어서 법정에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소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에서 승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죠? 의롭다고 판단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전혀 반대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위법을 범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다가 법정에서 진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악인이나 죄인일 수 있죠. 법정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1사장 7절을 보시면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얘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정말 실제로 의인도 있지만 법정에서 편법을 쓰지 않아서 억울하게 법정에서 진 사람, 패소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패소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렇고요. 아모스 2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풀이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아모스 본문에서도 의인은 사실만을 말해서 억울하게 법정에서 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상대편은 뭐 했다는 거죠? 약간의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소문, 또 위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런 편법들을 써서 사실은 이들이 법정에서 이긴 사람, 승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그들이 의인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악인이고 오히려 진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이 착한가 보다, 저 사람 마음이 악한가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법정의 언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만 알아도 이 판결이 정당하게 판결되지 않은 부정한 판결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한 가족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 사건들이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나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법정에서 정말 얼마나 진실만을 말했냐 안 했냐로 이들에 대한 명칭이 결과와 반대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본문이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과 연합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은 이 법정에서 승소한 사람들, 승소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힘을 보탰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거짓 소문과 위증,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을 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너도 악한 행동이고 그래서 너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증사주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구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한다 라고 얘기할 때 다수가 많은 무리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군중 심리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권력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요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판에서 권력자가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힘을 쓰는 겁니다. 위증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불러모고 돈도 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위증을 할 수 있도록 결탁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권력자인 거죠. 앞서 말한 거짓 증언이나 위증이 바로 이런 권력자나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을 사주하는 사람에게 결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앞서 위증이나 거짓말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도 문제고 또 이것에 동의한 사람도 문제고 모두가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권력자입니다. 네 번째는 편들기의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예, 법의 재판에서 이렇게 조종당해서 판결이 잘못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느 한쪽 편을 편들어서 판결이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한쪽에 편드는 것, 약자라고 해서 편드는 그것도 잘못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선 문제는 권력자가 재벌에 어떤 편들었다면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약자 편에 서서 또 약자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편에도 편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편들어서 판결하지 말고 그냥 정의롭게 하라. 다섯 번째는 뇌물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좀 보이죠? 의로운 자가 뭐라고요? 패소자가 됩니다. 결국은 이 뇌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냥 이 단어 자체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재판을 중에 이 선물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뇌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원래 뇌물인 줄 알지만 그냥 나는 거기에 어떤 뭐 의도가 없어 하고 주는 선물이지만 그게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뇌물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친해서 받았거니 뭐 이게 선물이겠거니 이 정도로 받는 거죠. 늘 주고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가 없는 선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서로 뇌물이 오가는 것이고 그 선물은 결국 재판에서 한쪽 편을 기울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다양한 방식의 법정을 교란시키는 것을 문제로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법정의 판결이 단순히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이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법을 통해서 승소한 자가 아니라 패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거짓 일을 뭐냐면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은 승소자입니다. 여기서 8절 보면 의인을 법에서 패한 패소자를 의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을 법에서 승리한 승소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보면 흥미로운 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일을 멀리하며 패소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승소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는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정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적법한 승자라고 모두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불법을 저지른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었다. 그리고 네가 오히려 악인이다. 패소자다. 라고 불의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악인이라고, 네가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구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냐 아니면 거짓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과가 약자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계명들이요 하나같이 그냥 아주 가벼운 몇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십계명을 쭉 나중에 한번 제가 끝날 때쯤 십계명을 마무리할 때 다루겠지만 십계명 거의 다가 하나같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범죄 정도로 보입니다. 거짓말을 생각하면 약간의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약간의 그 부풀린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범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십계명이나 율법이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너무 사적인, 개별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이것을 결과물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으로 심지어 10계명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 약간의 편들기, 약간의 부풀기, 약간의 비틀기, 그게 우리 그렇게 범죄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 특별히 힘없는 약자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악한 행동이라는, 그것이 거짓말이든, 그것이 거짓 증언이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가벼운, 아주 별것 아닌 사소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특히 법으로 정해서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것을 하면 사형에 임한다, 선고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보면 과한 처벌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너무 생명을 앗아가는 막 너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별것 아닌 행동이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과격해 보이는, 현대인들이 볼 때 과격해 보이는 그러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보면서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이들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항상 뭐냐면 한 사람의 그 생명, 약자에 대한 보호, 관심, 그것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 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좀 깊이 있는 통찰과 또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